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고 순풍만 불면은 좋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은 없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픔은 없습니까? 힘듦은 없습니까? 늘 평안하고 기분 좋고 좋은 나날들만이 진행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까? 참 신앙생활 잘했다고 싶은데 어떤 때는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잘 있는데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라는 또 그런 의심 속에 마음이 좀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포근한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 세상을 동동 띄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또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 세계 가운데 우리를 함께 그 속에 두면서 모든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거의 형국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러한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또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진다고 그랬습니다. 의인도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고 의인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고난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일 수도 있다라고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서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나서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믿음은 순교자의 그 순교와 의인들의 흘린 피 위에서 형성된 것이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은 합심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증가가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한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자 기독교와 성도를 향한 핍박의 움직임도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그 핍박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백성들과 편안하게 지내셔야 될 그 사도들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잡혀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에 받았던 첫 고난과 핍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이 고난의 원인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그 태도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고난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을까? 똑같은 유의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개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인간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고난이 없다면 참 다행입니다. 이 원리와 이 원칙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행여나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에 임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베드로의 그 설교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차차차차로 많아지는데 3,000명이나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흥의 길로 접어든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앞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낫게 함으로써 그 표적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게 되어지니까 복음을 따라 들어오는 그 복음 전파에 가속도가 붙게 되어지고 믿는 자가 더 불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그 기폭제가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도들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때 기독교인들이 계속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증가하고 좀 있으면 또 5,000명이 또 믿게 되어지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기독교인들이 다 여론이 기독교 쪽으로 흐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의 증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추종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 유대교 신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되어집니다. 또 이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그런 뜻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종교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어떤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향유하고 있던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상황의 특권들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엉터리로 잡아 죽였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쫙 늘어나고 하니까 자기들이 행한 일이 잘못되었고 엉터리고 백성들로부터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공궁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이유가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 가해진 핍박의 그 원인은 빛을 미워하는 어두움의 속성들이 몸부림치는 현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런 빛이 발휘하면은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물러가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물러가서 주저앉아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힘은 그때 팍 못 써도 어둠의 세력들의 그 자리에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모략을 꾸밉니다. 이 빛을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 벌써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위에서 많아지면은 그거 싫어하는 권세자들이 누굴까요? 그건 벌써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 영들의 세계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세계가 발전되어지고 부흥하는 것을 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세력을 꺼잡아내라야 되는 이런 작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넓은 의미로서는 이 고난도, 이 핍박당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부흥을 거듭하는 초대 교회에 고난을 주심으로써 그들 스스로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정신없죠. 뭔가 성공적으로 달려가고 돈을 깔구리 끌듯이 끌어모으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무리들이 나온 것은 어쩌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아픈 자가 낫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은 없고, 저기 가면은 살 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 먹을 게 있겠구나, 대세가 이제는 저쪽이구나, 그럼 대세를 따라야지. 그렇게 해서 그냥 3,000명, 5,000명, 10,000명 이 무리 속에 그냥 편성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종교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진정성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종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강을 구가하고 나아갈 때에 실패와 고난을 가끔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공에 도취되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자신의 가산이 극히 풍부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지극히 어려운 고통을 지나야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보다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될 때 기도하러 나옵니까? 잘 풀릴 때 하나님 의지하러 엎드립니까? 잘 되어 나오고 잘 풀리고 뭔가 그렇게 으쌰으쌰 할 때 그때 하나님 찾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까? 잘 안 그러잖아요. 어떨 때 하나님 돌아봅니까? 잘 되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아무도 없는 밤중에 고요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의자를 치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봐주시잖아요. 목사인 제가 봐도 그랬는데요.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누구 기도 들어줄랍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단 말입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렵니까?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 의자를 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이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렵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면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쳐다보고만 계시면 오른손도 대주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강렬한 빛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를
도우시게 하는 은혜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가지고도 그를 보호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둔다면 처음에는 자기의 힘이나 옆의 힘 때문에 되는 듯 해도 얼마 안 가서 무너집니다. 홀랑 까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될 때라도, 편안할 때라도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행여 고난이, 어떤 사람의 고난을 보면 저 고난이 나의 고난인 줄 알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그것을 견뎌낸 자에게는 성장과 발전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따듬기 위한 또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고난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이 태도는 고난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사도들에게 나무라고 힐책하는 이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들은 조금도 주눅들지를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부 출신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인 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황무지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듣고 배우고 본 복음의 진리를 아주 담대하고 통쾌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진리를 그들 입을 통해서 나타낼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권력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압도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교활한 질문 공세를 했지만 베드로는 도리어 그들의 터무니없는 그 속셈에 대해서 은근히 책망합니다. 9절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야 인마, 질문 똑바로 해라.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을 삐딱하게 하고 있노. 바로 질문해라. 지금 사태가 무슨 사태냐? 지금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이 사실을 두고, 이 사건을 두고 바로 사실을 직시하고 이걸 질문해야 되지 뭘 지금 질문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어서 아울러 적극적으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 사도들이 10절에서 12절이죠.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및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사람들 질문 똑바로 해라. 예수가 이 사람 살리는 기회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바로 예수를 증거해 버렸어요.
코를 납작하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문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잘못을 밝히는 신문자가 되어버리는, 역전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 위에 앞에 이 권력자들은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었고,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강력한 열망으로 그들 앞에 놓인 그 고난에 대해서 대처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와중에 불의의 세력들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다수의 힘을 내세워 복음 증거를 중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육체적인 위해를 강하거나 가두어 버린다라는 이런 위협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가해져 올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또 법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용감하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2020년 8월 달에 종교시설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일제시대 때도 없었던 일들이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까지 이렇게 있어지고 하는 이 바람에 사실 우리가 중심을 못 잡았습니다. 이 편만 보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이면은 전파가 되어지고 하는 또 이 일이 행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이 일로 인해서 염려되어지는 이런 그 부분들,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는, 지금 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그 해석하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유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예배 안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정부 명령을 어기고 안 받고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를 그대로 드리다가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무기한 폐쇄를 시켰습니다. 무기한 폐쇄를 시키니까 좋다 그럼 교회 문 닫으면 우리는 밖에서 드린다. 마당에서 야외 의자 펴놓고 1m 떨어져 간격 방역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의 열정이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에게 심금을 울렸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게 나았을까? 물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하교회 예배당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이불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몇몇 사람은 산에 나무하러 가는 치하고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소리 내지 못하고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입만 빵긋거리면서 아주 낮은 소리로 찬송을 하고, 그렇게도 환경이 그러니까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비대면을 드리는 데도 있고요. 지금 거의 한 90%는 대면 예배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숫자에 또 제한 받는 데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년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편리함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굳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느냐? 굳이 교회 가야 되느냐? 아니 굳이 뭐 우리 교회 방송 안 하면은 요즘 영상 방송 천지로 만지로 많은데 그거 들으면 되지. 그리고 요즘 캠핑을 바로 가버립니다.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치러 바로 가버립니다. 어디 가는 사람 어디 바로 가버립니다. 이제는 아주 주일날 어디 가고 하는 걸 쉽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그 사상을 머리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왜? 그곳에 가서 인터넷 틀면 되는데 나오는데 뭐.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한 달과 두 달과 세 달 가고 난닝구 바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뭐 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저쪽 들리는 그런 영상 보기도 하면서 완전히 사탄이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거룩한 예배의 경외심을 흩뜨려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로 거의 다 드렸죠. 거의 다 우리 교회는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면 예배 바르게 드리기 연합 그 예자연이라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 자유수호 연합회라고. 이 예자연에서 대면 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내어드렸습니다. 1년 5개월 전에 처음 그렇게 할 때. 그 계속 소송을 거쳐서 어제 아래 6월 10일 날 대법원에서 이건 잘못되었다.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해서 대면 예배 금지시키고 집합 제한 명령 내린 것은 잘못된 행정명령이었다라고 대법원에서 6월 10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이 예배 회복을 위한 헌법 소원 및 탄원서에 참여한 교회가 1,500개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고신은 고신총회가 솔박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행정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꿈꾸고 공산주의를 꿈꾸는 그런 그 사람들의 심리를, 권력자들의 심리를 사탄이 잘 이용한 겁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잘 활용을 했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 평생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큰 어려움들이 생긴다, 한 번쯤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66평생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6.25가 끝났고 57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 이후의 고난은 뭐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난이었지 어린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뭐 먹여주면 먹었고, 초등학교 때 다닐 때 급식빵 주면은 급식빵 먹고 그렇게 우리 학교 다녔고, 중학교 다닐 때 교복 선배들 그 뭐 얻어 입으면 또 얻어 입으면서 뭐 그렇게 이렇게
다니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지금 60평생 곧 70평생에 6.25나 일제의 강점기나 이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럼 나의 인생의 어려움은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새벽에 한번 가만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코로나 시대 때 한번 싸워보지 못한, 정부와 한번 싸워보지 못한, 그게 참 저에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한이 되어진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게 참 좀 어려운 어려운 어떤 시기였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 앞에서 담대했어야 될 그 부분들은 어떻게 그 담대함을 드러냈어야 맞는 걸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간에 복음 증거를 제지당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을 제지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었을 수 있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는 어쨌든 부득불이라도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부득불입니다. 뭐 때문에 못했다 이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못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는 입을 열어 더 크게 열어 주 예수의 구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알려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서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사랑에 붙박혀 있고 심령의 담대함을 소유하는 한 고난의 장벽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겨내고 나면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유익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른바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힘을 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본문의 사건에도 이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전보다 더 합심하여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배전의 노력을 더하게 되어집니다. 31개 쭉 읽어보십시오.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뒷날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남은 사도들이 옥중에 갇히는 일이 생기더라도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그 이유는 오늘 이 바로 본문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큰 믿음이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 성도의 신앙을 정금같이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은 왜 이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래 안 풀리게 하는지, 왜 이래 물질의 어려움을 이래 주시는지, 왜 이래 좀 풍성하게 좀 안 주시는지, 좀 풍성하게 주시면 좀 이래도 섬기고 저래도 섬기고 이렇게도 봉사하게 좀 이래 좀 할 수 있겠,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사지로 몰아넣는 듯한 이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한탄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래 안 했으면 당신 기도하겠습니까? 당신 하나님에 매달리겠습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온 교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교회 중한 직책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고난당하더라 해도 어려움 당하더라 해도 하나님께서 주무시나 왜 내게 이 고난이 닥쳐오도록도 막아주지도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버려두느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고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 없는 건데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고 이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힘만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는 힘만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신앙이 공고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은 교회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유명한 1910년도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흥 운동도 일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와중 속에서 평양 대부흥운동과 한국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초기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고난이 없을 때에는 교회는 타락하였고 성도는 무기력해져 갔음을 교회 역사는 증거합니다. 콘스탄티 대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때부터 서구 교회는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그런 그 신학자의 말이 다시 울려오기도 합니다. 고난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견뎌내면 인내를 다하면 큰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13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마한 것이다. 자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 좀 참고 견뎌내라, 인내해라. 그러면 크고 놀라운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검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앞으로 행여 살아가다가 고난 당할 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를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